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십자가 기둥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삶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코로나19가 너무 재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 중에 있지만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재앙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새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예배를 거룩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부를 때 주제가 새해 찬송입니다. 그래서 또 참 1년에 어떤 때 한두 번 부르는 찬송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송을 이렇게 같이 부르시고 혹 곡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이 두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도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오늘 새해의 첫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에 우리 첫 주일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이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형통의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하늘의 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윤택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정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쟁하는 법, 무기 쓰는 법, 또 적군을 포로 잡는 법, 또 활을 쏘는 법,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첫 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네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전쟁에도 승리하고 네 앞길에 형통하고 평탄한 길, 평안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생각과는 틀리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금년 2021년도에는 주님이 우리의 대장에 죄어 주셔서 앞장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장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이 먼저, 기도가 먼저, 성령님이 먼저, 우리가 뒤따라갈 때 반드시 2021년도는 오늘 말씀대로 형통하는 한 해, 성공의 한 해, 정말 번창하는 한 해,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참 하늘에서 양식을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여 주시고 참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2021년도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속상하고 짜증이 나요. 참 여러분도 새해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 코로나19로 작년에 일상생활이 멈췄는데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좀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를 다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도 몇 번이고 후회하죠. 왜 후회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러냐면 말에 실수하기 때문에. 말을 내가 잘못할 때는 하고 나면 그 물을 이렇게 땅에 부으면 다시 담지 못하도록 말을 한번 뱉으면 그걸 담지 못하니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또 말 때문에 상처도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감정이 어떤 때는 상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어려우면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 계세요? 아니죠. 살고 싶다는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고 싶습니까? 그 말은 좀 잘 살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없는 말 쏟아요. 화가 나서 쏟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하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요. 어떤 때는 말도 정말 크게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금년에는 좀 말만 조심하고 그래서 말을 좀 복되게 해서 금년에는 나도 상처 안 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안 주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다 살고 싶을 거예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새해가 시작됐다고 이런 생활이 그냥 저절로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죄의 성품이 있고 죄의 욕심이 있어서 항상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이 권세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그냥 강제로 집에 팍 파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를 이렇게 안겨지죠. 또 길어진 코로나의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 한번 지난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가족의 모습이 어땠나 생각해보고 부부의 모습 또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진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런 에세이집에 있는데 거기에 소제목 중에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에서 부부가 주고받는 중에 유독 살아남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동되는 말이 있지만 상처가 되어서 가슴에 못 박힌 말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의 말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이웃들이나 나의 부모나 상처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눈물로 뒤범벅인 사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경제적 어려움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눈물로 뒤범벅인 된 얼굴이 있어요. 연인 사이지만 서로 헤어질 때 울죠. 또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이 있어요. 이제 죽음을 코로나 때문에 공유한 부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저는 생각해요.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은 말 때문에 상처받아 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또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주먹으로 싸우고 인연을 끊고 떠나버리면 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상처를 주는 분입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죠. 다 거의 다 둘 다 두 개 다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울지 않아요. 대부분 태어나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2021년도에 복받고 형통한 것은 말만 잘해도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컨트롤하고 말을 복되게 하고 말을 정말 은혜스럽게 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언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말씀 읽을 때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갖고 되지 않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복받을 짓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 능력과 사람과 말, 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그 성경 안에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육도 받음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죠. 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해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는 바로 말을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정말 경우에 정말 합당한 말을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금년에 이 첫 주일에 무엇을 하기 전보다, 내가 뭘 하기 전보다도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말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 이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 상처받은 거는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상처를 받는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가까운데 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한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신앙 따로 예배 따로 용서 따로 찬송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용서하고 싶어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사소한 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대단하게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피하고 그림자만 봐도 그냥 외면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다가 문득문득 목에 가시 걸린 듯 그 친구가 생각나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움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언로 목사님을 찾아가 아무개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언로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큰 소리로 용! 하고 이렇게 짝대고 이렇게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여쭈었는데 용서라고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용서! 예, 용을 쓰라고! 용을 써라고! 용서하는데 힘을 쓰라고! 용을 써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용을 쓴다고 용서가 됩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용서가 됩니까? 예? 이 세상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쓴뿌리를 남겨주고 어떤 사람은 단뿌리를 남겨주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체조는 뭐냐면 용서하는 길밖에 없대요. 용서하는 기회, 쓴뿌리를
그 치료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악성 종양이 암덩어리처럼 자라나서 내 마음을 파괴하고 내 육체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덩어리가 조그맣던 것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총을 입고 말씀을 읽다가 은총을 입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원수를 풀어주면 악성 종양이 수술되어져 암덩어리가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쓴뿌리는 악성 종양으로 자라지게 되는데 용서하면 악성 종양이 사라집니다. 릭 워런 목사님의 용서의 유익이라는 글이 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상처 준 그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 자신이 먼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지금 당신 안에서도 그 사람 안에서도 악성 종양은 자라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보혈의 은총이 내려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갇혀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나오는 길은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면하여 풀어주면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마음의 종양이 녹아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제까지 암덩어리처럼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정말 화와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수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또 따라서 그냥 계속 읽어도 됩니다. 저도 1월 1일, 1월 2일 또 오늘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또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PPT를 보세요. 잠깐 보세요. 저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1월 1일, 1월 2일 오늘 이렇게 같이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읽기표를 보세요. 또 PPT를 이렇게 한번 또 보셔도 됩니다. 또 우리 달력에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가정, 개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장씩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에 가정 예배 드릴 때 2장, 또 개인으로 2장, 그래서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는 못 드리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4장씩 읽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밑 가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1, 2, 3, 4 이거 날짜죠, 날짜. 이렇게 해서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월의 성경 읽기표를 보면 제일 위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보다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I have treasured. 보물처럼 여겼다. 보물처럼. 예? 우리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물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배이듯이 우리도 참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예수의 보배, 빛난 보배, 참 보배, 샛별 같은 보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에 비치고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이렇게 쭉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쭉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나 이 말에 큰 감동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구약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예굽으로 예수님이 가는 것도 호세아 11장에서 예굽으로 해서 불렀다. 나사렛 사람으로 칭한다. 이것은 다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 올라갈 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니까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전 9시부터 무슨 술을 먹냐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거는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미 요엘 선지자의 구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감동되는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물이 모여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니까 물이 모인 것은 바다고 묻이 드러난 것은 땅이라 하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켰다.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어떻게 돌아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폭동을 일으킵니까? 전쟁? 아니에요. 그 다스리던 바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갈 때 맨손을 가지 않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건과 돈과 금을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입에 담고 묵상하고 지켜 행했어요.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 2021년도에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 말씀을 읽고 듣기는 복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첫째 복과 또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꾸준히 가야 돼요. 피아노도 처음부터 잘 치지 않습니다. 예? 최소한도 몇 개월, 몇 년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 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 빨리빨리 해서 성경도 빨리빨리 읽어서 뭔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16주, 때로는 한 6개월, 1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이 맥체인 성경표를 가졌으면 한번 보세요. 도대체 맥체인한 사람은 누군가? 1813년에 태어나서 1843년 30세에 돌아가셨어요. 목회를 한 3, 4년 했는데 큰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사에서 가장 건건하고 거룩한 목회자의 한 분이에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그때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 읽기의 장점, 맥체인의 성경 읽기의 장점은 뭐냐면 1년의 구약을 한 번, 신약과 시편을 2번 읽게 되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구속사를 한눈에 느끼게 해요. 예수님의 역사 한눈을 쫙 느껴요. 그리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매일 읽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나. 한번 물어봅시다. 밥을 매일매일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까? 사실 우리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밥을 많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고독하다, 애롭다, 슬프다, 두렵다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이 애로우니까 자꾸 커피를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애로움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애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허전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줄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다. 나를 먹으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먹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준 우리 주님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힘이 나요. 영혼이 사릅니다.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주님이 자기를 팔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 주님의 사랑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허기를 참 해서 울적거리고 우울하고 재미가 없고 답답한 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더욱 말씀을 읽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함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 하늘과 땅을 다 이루었다.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따로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뭐가 바쁜지,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왜 이렇게 까똑거리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잘 생각하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말씀을 못 읽게 해요. 핑계를 줘요. 자꾸 핑계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핑계를 줘서 그 말씀을 읽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성경을 펼쳐놓고 주무세요. 다음 날에 읽을 성경을 펼쳐놓고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새해 한 10일까지 잘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읽지 못하고 이제 한 12월 달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 안 읽으면 성경 안 읽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며칠 밥 안 먹었다고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날에 성경을 읽으세요. 또 빼먹은 건 빼먹고 그날에 읽으세요. 혹시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이 되면 읽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생각해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 돼요. 내가 어제 그 말씀 못 읽었으면 놔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월 3일이니까 창세기 3장, 예스라 3장, 마태복음 3장, 오늘 예배 맞춘데 못 읽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3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제 못 읽었는데 어제 못 읽은 놔두시고 시간이 남으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꾸준히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을 읽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읽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전 생애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 읽기표가 아니고 불편하면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어떤 분은 신약부터 읽어보세요. 절대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 연말에 가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임하고 형통한 한 해고 복된 한 해고 축복받은 한 해고 나의 생애의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모습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복되다는 거예요. 말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유익을 주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감동해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결심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고독함과 애로움, 우울함, 좌절, 절망, 또 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인도 복을 받고 가정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람,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 주님을 닮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늘의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교회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독자 여러분들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귀한 헌금, 예물 또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요즘 확진자들이 재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고 늘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슬프지 말라 낙심하며 슬프지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믿음, 마음, 몸, 또 물질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과 같은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렸는데 이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밥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는 성경 통독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